예배소서 1장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배소서 1장 4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특별히 찬송해야 될 이유가 그 3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면은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의 끝에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단순히 3절부터 14절, 11절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국한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끝이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 끝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을 찬송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지난주에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바라는 복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그 속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은 또 어떤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해져 있고 성령 충만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갈 또 이유이고 성도로서 살아갈 또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그 복을 받고 살아가셨는지요? 그 복을 받고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셨는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지만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14절까지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찬송할 이유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택하시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택했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택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택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택함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언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존재하셨어요? 여러분은 창세 전에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기껏해 여러분 나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만큼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날 이 땅 가운데 존재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는데 언제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기 이전에,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택하신다, 어디서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서 주님께서 택하였다는 겁니까? 택했다는 말이 뭐 어떤 뜻이냐면은 어딘가로부터 어디 앞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택했다는 말의 뜻이 어디로부터 가져다가 데려다가 어디 앞에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부터 가지고 왔고 어디로부터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여러분들 데리고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는 쉬운 거 물어봐요? 어려운 거 물어봐요? 대답이 없으세요. 쉬운 거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데리고 와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어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 이 교회 밖은 세상입니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 밖은 세상입니까? 세상이라는 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결국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나의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선택받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자기를 사랑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러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된다는 뱀의 말에 따라 그것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음직하고 내가 보암직하고 내가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여전히 생각을 가지고 그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어디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소의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떨어진 그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게 연합되어지고 화목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소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나눈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결국 어디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두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주님을 생각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우물목에서 사역할 때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예수를 선택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얘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택해서 우리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택하는 것은 그냥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택하고 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를 택하시는 그 목적 안에 분명히 우리의 그 목적 안에 우리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택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도 이제 구약의 성경에 히브리서에도 택함이라는 이 헬라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제 번역되어진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그 쓰여질 때 여러분들 택했다는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그 택했다는 말이 쓰여져요.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다가 거기로부터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큰 성 바벨론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던 곳이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디에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거.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주셔서 주님 앞에 두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단어를 쓸 때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1장 34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야곱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택함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써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들 왜 택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냐? 자, 그 택함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아브라함을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이 택함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할 때도 제자들을 택했다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택했다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택한 것이 나옵니다. 주님을 택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디로 기도하러 가세요?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이는 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들에게 이르는데 이는 나의 아들. 누구? 예수님. 이 나의 아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나의 아들, 내가 택한 그 사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택함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으로부터 점점 시작해서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한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택하신 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 생명 가운데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창세전에 택하셨다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4절 후절의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택함의 목적이에요. 적어도 바울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 택한다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을 택한다고 할 때, 우리를 택한다고 할 때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어디서?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서두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함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그러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물론 그 열매를 그냥 단순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국한지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택함 받고 나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택함의 이유, 택함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왜 택함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분들 할례 문제가 생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지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은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함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 시대 말씀을 전하다 보더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논쟁이 있게 돼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이에요. 많은 변론이 있을 수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택하신 것을 언제 택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뭐 도대체 오래라는 게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 앞에 서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 여행 다니고, 그 상간이라는 게 기껏해야 몇 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껏해야 한 5, 6년이나 될까요? 길어야 10년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10년을 두고 오래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베드로는 이 오래전이라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 오래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태초 전에.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는데 오래전에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오래전에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복음을 말하게 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자기 선택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렇잖아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유창한 언변과, 그렇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성경은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택해요? 약한 것들을 택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택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해요? 선하지 못한 것들을, 천한 것들을 택해요. 세상에 어떤 자들을 택해요? 없는 자들을 택해요.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니까 다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하고 미천하고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지고 없는 나를 택하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시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택하시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있는 것들을 부패하려고 그런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됐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진 것 없고 천해 보이고 못생기고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요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거예요.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게 택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다. 여러분들 그렇게 택하여 주신 거예요. 부자 것 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목적 가운데, 물론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됐지만 충분한 그 목적 가운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도 모르게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택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되어진 것들이 행해지는 일들이 뭐예요? 그게 제사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흠도 없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산 제물로, 무엇으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택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다른 목적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도록 택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시작을 해요. 창세전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시작이에요. 시작 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정이 있는 것이고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시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끝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니긴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정정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 그 죽음 가운데 그들을 구원내시는 그것,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의 그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았고, 모세가 선택받았고, 여러분들 또 여러 사사들이 선택받았고, 그 선지자들이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음 속에서 여러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그것을 써가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아들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어디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부분까지 아니에요. 그 수많은 그 시간으로 따지면 약 2000년의 그 기간을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도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실 때 너희의 자손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을 400여 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모리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너희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 되게까지의 과정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500년이에요. 근데 주님은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500년이라는 기간 속에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브라함을, 혹은 때로는 그 아브라함 가운데 야곱과 그리고 이삭을 택하시듯, 혹은 또 요셉을 택하시듯, 혹은 또 모세를 택하시든, 혹은 다 다윗을 택하시든, 혹은 또 선지자들을 택하시든, 어떤 선지를 택하시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는 그 얘기 속에 그들을 무엇으로 삼아주시는 겁니까?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해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 삼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17절 말씀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의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거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인공으로 세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살다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 선택받고 주님의 택함받고 그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처럼, 사사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혹은 또 그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그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 안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약속에 있어요. 어떤 약속?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는 그 약속. 그것이 여러분들 역사라고 그랬죠.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큰 환난의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큰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 환난이 뭡니까 여러분? 말세에 우리에게 일어날 여러분들 그 징조들 아닙니까? 그 환난 아닙니까? 그 환난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다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구원하실 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올 거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면면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창세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구원받은 것도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마침내 그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자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택함 받은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응하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임재하시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마침내 응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 안에서 구원받고 그 약속 안에서 택함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응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들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어떨 때? 정말 철 모르고 철딱쟁이 없었을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혹은 뭐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이렇게 왕따 시키고 폭력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그에 대한 정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20년 전의 이야기 때문에 20년 전의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에 그 사람의 편집이 되어져 통째로 편집이 되어졌어요. 말만 나와요. 말만. 어떤 사람은 드라마의 주인공의 역할을 주연의 역할을 맡기로 했는데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주인공의 역할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왜 돌이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평가되어지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것을 묻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과거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배소서 후반부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같이 나누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택함을 받았고 더불어 그 약속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을,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세상에 가난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그런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부요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택함 받은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서 택함 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일들을 바라보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놓여주실 그때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께서 택한 존재인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가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생각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 맡은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택함 받은 자로 목적 있게 택함 받은 자로 약속 가운데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